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또 이것은 좀 더 어렵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 기말시험 기간일 것입니다. 아직 중고등학교는 7월 달이 돼야 되지만 대학은 조금 일찍 시작하죠.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시험 공부를 할 때 점수를 잘 얻는 학생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얻는 학생이 있어요. 그것은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인가 하면 그게 잔꾀가 아니라 자기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그 출제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다가 시험을 치르는 건데 그 출제자의 경향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밥 사주면서 어느 교수님은 어떻게 출제를 내느냐. 그러면 선배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어느 교수는 이렇게 저런 교수는 이렇게 출제를 한다. 그래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선배들에게 경험을 얻는 것이에요. 출제 경향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혹시 그 출제된 시험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됐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되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했는가 강의를 들으면서 또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범위가 많아서 오픈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대라든가 이런 데는 오픈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내용이 있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거를 깨알같이 잘 메모를 해가지고 가상적으로 10문제 정도를 출제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세 문제가 맞췄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의 대다수 A 학점이 나옵니다. 출제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시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밀 병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누리라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두 가지를 누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는 이미 해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셔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내 주변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하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 학생들이 시험을 출제할 때 출제자의 경향을 파악하면 이미 절반 이상은 승리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 환경,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 번성하며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꼭 부여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만 사라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심령에는 기쁨과 평강과 보람이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지음으로 다스려야 될 것이 다스려지지 않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직장의 노예가 됩니다. 시간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 쾌락이 나를 삼켜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작은 모형인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녀가 짝지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헤쳐놓을 수 없게끔 독립된 가정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취함으로 죄를 짓게 됐고 이로 인하여 누려야 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하도록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도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 섭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타락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죠. 아, 그렇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해결받기 전에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예수 안에 머물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는 것이 무의미해요. 매일매일이 똑같고 일주일이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좀 그럴까? 쾌락을 좀 추구하면 그럴까? 그래서 마약까지 손을 대봤지만 결국은 누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궁극에 가서는 스스로 삶을 끝내게 돼요. 왜 자살할까?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목전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강에 폐수를 흘려보내고 바다로 폐수를 흘려보내고 이런 것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 자연의 재앙, 이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의 저주,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 것이죠.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 갈라디아서 같은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잡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워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 자리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승리할 수 없고 침체에 대해서 깔아져 있어도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머리는 인식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아,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인식은 있어요. 깨달아요. 그러나 일어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완전 나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육체의 욕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오래전에 부산인가 어디서 일어났죠. 그 CCTV에 보니까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던지 뭐를 했던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웬 남자가 와가지고 발차기를 했는데 여성이 그냥 꼭부러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강도처럼 생각해서 10몇 년인가 했는데 나중에 그 증인들이 뭐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뭐 했었고 그다음에 뭐 항문에서 피가 막 났었고 처음에는 성폭행은 아예 취급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친구들의 증언을 보니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는 변태적인 것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면은 10몇 년에서 30몇 년으로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것은 아무 인면식이 없습니다. 원한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그것도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고한 여성을 발로 차서 기절을 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우리가 벌거지 하나만 보고 놀래도 가슴이 철렁해서 그것이 어떤 스트레스로다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그가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시달릴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서로 대적하게 하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으로 나타나고 더러운 것으로 호색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할까? 담배와 술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리고 방탕함에 빠지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이것은 죽음이고 죽음의 대가는 피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보혈, 다른 말로는 십자가 승리. 그 이유는 14절에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여 누리고 그것을 내가 누림으로 나의 가정, 내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까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 개인에게 향한 복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가문의 복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것이 있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귀절만 정확하게 믿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머리로는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하고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즉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100%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커져서 큰 믿음으로 되어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내가 키워야 돼요. 여기서 내가 키운다니까 내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무너졌다가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게 하고 하는 성령의 훈련하심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행착오 없이는 믿음은 안 커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옥수수를 티밥기계에다가 집어넣고 뻥 하고 튀겼더니 크게 부풀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은 뻥 튀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영 안에, 사람의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필요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 속에, 그리고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내 마음을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찔끔 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감동시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트로트라든가 아니면은 발라드라든가 그런 어떤 애잔한 곡만 들어도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눈물 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으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많이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난로가 있어요. 장작을 떼는 난로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활활 태우면 빨갛게 달지요. 그런데 장작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사그러들어요. 겉에 벌겋게 됐던 것이 이제 다 사그러져가지고 벌건 것이 없어졌어요. 옆에 가도 훈훈한 것을 못 느낄 수 있어요. 빨갛게 다를 때는 가까이 못 갑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무엇을 계속 공급해 줘야만 난로가 벌겋게 달아 있을 수 있어요? 땔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땔감을 계속 공급해서 너의 심령이 난로처럼 항상 불타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능력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개의 날개가 있어요. 한쪽 날개는 무슨 날개예요? 말씀입니다. 한쪽 날개는요, 기도예요. 이것을 균형 있게 날아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난로 속에 땔감을 계속 집어넣어야, 마른 장작을 집어넣어야, 젖은 장작이라도 집어넣으면 활활 타지요. 우리 심령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이 있었어요. 이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 너 주일 성수도 못했잖아. 너 기도도 못했잖아. 너 지난 일주일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뭐 했어? 기도했어? 몇 번 했어? 성경 읽었어? 몇 장 읽었어? 조금 따져보니까 기가 푹 죽어요. 기도조차 못하게 해요. 이게 사망의 죄의 법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권세가 쇠약해졌더라도 성령으로 다시 불붙게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기도 응답의 자격이 회복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에 자녀의 간구는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그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안주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가 그릇을 놓고 거기에서 구제해 주는 동량 그것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을 쳐다보며 도와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도 없다. 나에게는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그렇게 됐고 완벽하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신 것이에요? 같이 해봅니다.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주신 이유는 매일 매순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자, 간구하는 자 모두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을 내가 담대히 쓰고 못 쓰는 것은 아까 두 가지 믿음 중에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 우리가 철저히 참여하고 나를 내려놓고 소망하여 훈련을 통하여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능력,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때서부터 성령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을 하며 나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일어나라. 너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한다. 너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너 이대로 있으면 깔아줘.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머리로다가 인식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대학 시절에, 그러나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청천벽력 같았죠.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수련회 갔었을 때, 그것도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교사로서 기도회를 인도했었을 때 아이들이 방언 받고 입신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물론 저는 못 받았지만요. 우리는 무엇으로 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크해 볼 게 있어요. 그러나 체크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고 제가 체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쉽게 체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 믿고 난 지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때 주저해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 같다 그러면은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당연히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을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좌절해서 아예 예배의 자리조차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자는 매를 대서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던 중에 지난주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날 메시지를 전하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급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14절을 위하여 13절에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 대신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회복해서 누려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자녀 입시 문제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온 천하에 드러내어 그의 부당함과 그의 뻔뻔함을 세상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언젠가 김정은이도 그렇고 저기 이슬람권에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특히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괴수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도 회개하고 돌아설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노획물을 승리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노획물이 있습니다. 승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여 패자한 병을 소탕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주신 복을 회복하여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하여 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죠.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팔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포로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꼼짝달싹 못했어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눈에 다래끼가 납니다. 비린 것을 먹어도 다래끼가 날 수 있죠.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은 눈썹을 뽑아가지고 돌멩이 가운데다가 놓고 그 돌을 누가 툭 차줘야 다래끼가 없어진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미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포로된 자, 그런 것으로부터 포로되어 고사를 지내거나 그런 세시풍습이나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부적의 위력을 믿던 사람들이 부적을 뜯어내고 찢어내고 불태워 버려도 해받지 않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받아 누려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하듯이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자여 권세자가 되어 아직도 죄의 사슬 속에 죄의 노예된 자들에게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어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단 자를 일어나게 해서 꿈에 그리던 성전으로 들어가 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릴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놔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 양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암송하시면 더욱 좋겠죠? 같이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켜잡고 풍성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여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썩어요. 사해물은 썩습니다. 소금기로 염분으로. 왜? 흘려보내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부터 빙설이 녹은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올 때 받은 것만큼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가 겁쟁이였었고 두려움에 떨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결과는 뭐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믿고 내 가정만 겨우 구원을 받아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것이에요. 야, 인색하구나. 너 겨우 너 하나 구원받고 그것으로 전전긍긍하고 너는 전도의 열매 하나 못 남기는구나.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너희에게 주신 이 복이, 이 복음이 너희의 가정을 넘지 못하는구나.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책망받을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의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체험한 예수,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이루어졌던 그 엄청난 기적, 이것들을 간증하며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부모의 마음을 진실로 안다면 부모가 명절 때 바쁘니까 오지 말라 그러죠. 얘 뭐 오냐 바쁜데 너 지난번에도 왔는데 오지 마. 그러나 그 부모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부모가 진짜 원해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를 더 먼저 생각하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은 낮춰놓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녀가 좀 더 부모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제 부모가 사신들 얼마나 살겠어요? 겉으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 짧은 시간이라도 따뜻하게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렇게 행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경에 수 없는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여 복음에 입각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권세를 다 가진 자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나를 능력자로 승리의 삶이요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받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겉으로 열매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그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는 것이에요. 시행착오를 거친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회복되기를 진실로 원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자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리고 복음으로 잃어버렸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여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고 오늘 복음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라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